저녁 시간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그죠? 이 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언어가 없다고 한다면 소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인간은 소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소통이 불통이 되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그 속에는 평화가 있고 그 속에는 사랑이 깃들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근데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말. 언어가 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말,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언어, 말로 소통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쓰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으로서의 말, 언어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말, 언어 속에는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는 그 언어에 따르는 그 말에 따르는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언어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언어니까 그 언어에 대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그게 전부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동시에 필요한 말만 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필요한 말을 해야만 하는 뭐도 있다, 우리에게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네요. 좀 아멘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말만 해야 하는 뭐도 있다, 의무도 있다라는 건 감이 오시오, 그죠? 그러니까 특권이 있다고 해서 무슨 말이라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말만, 해야 할 말만, 있어야 할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뭐도 따른다, 의무도 따른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유라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유라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고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권 중에 특권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 짓이라도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를 않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
그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뭐도 있다라는 거죠.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 실과를 너희들 임의로 먹어도 된다. 풀이 자유롭게 값 지불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래서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 먹지 않아야 되는 뭐도 있다.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권만 생각하지 마라. 특권에만 집착하지 마라. 특권 플러스 뭐라고요? 의무를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 놀라운 특권이에요. 정말 굉장한 축복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낮이나 아무 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말만 해야 하는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다라는 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권 플러스 의무, 특권 플러스 의무를 우리가 제대로 갖추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좋은 사람, 품격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특권 플러스 자기에게 주어진 뭐도 지킬 줄 아는 사람, 의무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특권 플러스 의무를 갖춘 품격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문학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정의를 해요. 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을 하고 자신이 베푼 선행을 잊어버린다. 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잘못은 뭘 하고 기억을 하고 자신이 행한 착한 행동들, 선한 행동들은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행한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반면에 그래도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선한 행동만을 기억을 하고 자기가 착한 일을 했던 거, 선하게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기억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어떤 거 잘못은 뭐 하지 못하는 사람, 기억을 못하고 자기가 잘한 거는 두고두고 많은 사람,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쁜 정도가 아니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톨스토이의 정의대로 한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착한 사람에 속할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에 속하고 있나요? 내가 행했던 일들 가운데 잘했던 일들만 기억하고 내가 행했던 일들 가운데 그릇되게 하고 잘못 행한 것들은 내가 기억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참 착한 사람같이 여겨집니까? 왜요? 난 나쁜 짓 한 걸 하나도 기억 못하고 착한 행동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면 바로 당신이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이때까지 와도 정말 그릇되게 산 것 같아.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잘못 산 것들만 기억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잘했던 일은 별로 손꼽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릇되게 산 일들만 자꾸 막 머릿속에 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톨스토이의 이야기대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 있다? 착한 사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분이 참 책만 글만 잘 쓰는 훌륭한 대문호인 줄만 알았더니 이분이요 어거스틴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더라고요. 어거스틴의 영향. 어거스틴이 누구이죠? 어거스틴이 쫑깔뱅을 낳지 않았습니까? 장로교의 창시자는 쫑깔뱅의 스승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나는 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악질적인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나쁜 짓을 한 사람보다도 더 나쁜 악질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수많은 나쁜 행동들을 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나 못 쓸 놈이라고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의인이다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생각하는 그 말 자체가 뭐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를 더 짓고 있는 사람이니까 최고의 악질적인 사람이다고.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그와 같은 신학 사상을 톨스토이가 그대로 받은 것 아니겠어요? 착한 것이 기억나고 내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있다면 난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못되게 산 것, 나쁘게 산 것만 기억되고 있다는 것.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이때까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착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남 해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죠. 그 남을 해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한 사람을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정의했죠. 그런데 톨스토이나 어거스틴 같은 분들은 그런 것으로 착하다, 그런 것으로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을 언제나 알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왜요? 나는 착한 일은 별로 한 게 없어. 못된 일들, 나쁜 일들 해서는 안 될 짓들만 많이 해왔어.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병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기에 누가 필요하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착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거짓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겠죠. 예수가 필요 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실되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달리다 보면서 귀한 찬양했죠. 온 마음 다해. 조용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거 내 부족을 알고 내 실상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거.
이것은 거룩한 의인인지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행복감은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여서 부족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죄인에게 더욱더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본문에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싼 선에서 뭐를 낸다 그랬어요?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뭐를 낸다 그랬습니까? 악을 낸다. 마음속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기도 하고 마음속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에 가득한 게 뭐냐? 마음에 뭘 채우느냐? 마음에 여러분들이 채운 그것이 결국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을 채우는, 가득히 채우는 그런 훈련들, 그런 노력들, 그런 수고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그래요. 자, 이사야 6장은 누구의 소명장?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소명이라는 게 뭐죠? 이 소명이라는 말이 사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alling입니다.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어디냐? 이사야서 몇 장이다? 6장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6장. 그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이사야에게 임재를 하게 되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신나는 체험이죠. 얼마나 황홀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 그때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 시시때때로 경험하노라면은요, 절대로 시리에 빠지거나 그 마음에 상심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곁에서 마치도 속삭이듯 하나님과 내가 속삭이는 그 시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루케이드라고 하는 유명 목사님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숨소리, 호흡 소리를 내 곁에서 주님의 그 호흡 소리를 듣는 사람만큼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키워봤죠?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옆에서 새근새근 아이가 숨쉬고 잘 때 한밤중에 그 아이의 호흡 소리를 들을 때 이 귀찮다 이거, 이 잠을 못 자겠네 이거,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어린 자녀의 호흡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져요. 뿌듯한 마음도 들고 뭔가 모르게 희망이라는 게 내 내리 속에서 막 꽃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숨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황홀한 엑스타시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달랐어요. 성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가 느끼게 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이놈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놈이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나는 꼽다시 뭐하게 됐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
이사야는 그렇게 두려워 떨어요. 나는 곱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 자신은 그렇다면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함께 느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놈인데 입술이 부정한 이놈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잖아요. 언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소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도구가 언어라고 한다면 인간의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우리나라 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이거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 시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여러분에게 준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나 있겠습니까? 헬라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러시아 말로 이렇게 준 우리가 못 읽을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사야 소리를 딱 듣고 네가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는 제단 숯불을 벌겋게 제단에 숯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 숯불이 막 불이 보다 벌겋게 타고 있는 그 제단 숯불을 손으로 집었는지 불집게로 집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손으로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가 대줬을 것 같아요. 불집게로 집어가지고는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어줬을 것 같아요. 손으로 좋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상상을 우리의 개념으로는 숯불을 손으로 가서 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썼을 거다? 불집게를 썼을 거다. 그래서 불집게를 딱 쇠파르게 타고 있는 그 집어가지고는 누구의 입에 갖다 대요?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입술이 어떻게 되죠? 타겠죠. 그 숯불로 부직하고 그럼 이내 맛있는 불고기 냄새가 이렇게 풍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언어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집어서 하나님이시니까 뭐 뜨거운 것도 얼마든지 뭐 숯불 아니라 뭐 용광로에 뭐 펄펄 흘러서 나오는 몇천도에 녹아내리는 쇳물도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손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손으로도 좋든 불지는 좋든 그 불로 누구의 입을 찢어 놓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 놓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가 제하여졌고 네 악이 제하여졌고 우리의 품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품은 선에서 우리가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을 품었다는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사야에 쌓여있던 그 악이 뭐하여졌어요? 제하여졌고 이사야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뭐하여졌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여졌으니까 이제는 이사야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선한 말이고 선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아름답고 좋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덕스러운 그와 같은 것이 이사야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소명장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능력을 주었다라니 뭐 재물을 갖다 주었다느니 뭐 인기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뭐 외적인 어떤 것을 채워줘 이런 게 없어요.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문제. 말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이사야를 소명하셨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죠. 헬라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요. 헬라 사람들은 말은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주를 말을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저주를 퍼붓게 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뭘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주술적인 행동이 있었죠. 미운 사람을 다 그 사진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송곳을 가져가서 노상 그 얼굴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이 빠지고 막 그냥 얼굴이 막 그냥 뭐 상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인가 하니까 이 말이나 이런 것이 더 주술적인 어떤 마술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술적인 주술적인 그런 힘이 어느 속에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나는 무슨 죄를 지는 거죠?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인자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입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할 수가 있다. 우리 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의 말도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한 샘물에서 쓴물이 나오고 한 샘물에서 단물이 나오는 그런 샘물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입은 다르다. 인간의 입은 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 입에서 아주 못쓸 욕이 나오는 악담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서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말이라도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말을 누가 들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마신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끼리 주고받는 언어였다 하더라도 그 언어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마술적 주술적인 것으로 언어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이 주고받는 그 언어를 할지라도 인간의 수준에서 주고받는 언어 정도가 아니고 그 언어를 일일이 누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방송실에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안 넘기고 왔기 때문에 방송에 띄우지 않을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찾았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들이 떠들고 다녔던 그 말, 너희들이 내뱉고 있었던 그 말들 조금 심하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들이 씨부리고 다녔던 그 말들을 다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이라 그랬나요?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끼리 주고받는 말인데 우리들의 세계에서 내뱉은 말들인데 그 말들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는,
들으시는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들으신 대로 뭐 하신다는 거죠. 행하신다거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자꾸 불만 불평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만 불평거리로 자꾸 그렇게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꾸지람하고 자녀들을 뭐라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 뭐 받을 놈아, 천벌 받을 놈아, 이 썩어 뒤질 놈아,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화가 막 머리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 시원한 느끼로 복 받을 놈아, 막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왜요? 그런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새끼가 복 받을 놈이라고 했구나.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마. 이 자녀에게 뭐를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엉망이 되었어요.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여러분들 말고 저 제일교회 교인들은 저그 집에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죠? 이놈의 집구석이 이게 뭐냐고. 이놈의 집구석 이게 뭐냐고.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내뱉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그 말을 방금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시고 네 집구석이 엉망이구나. 그럼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정말 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쪽 신약성경 20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모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를 받으리니? 신문이 뭐죠? 고문을 받으리니. 고문 받는다는 겁니다. 고문은 받으리니 네 말로 뭐 하기도 하고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뭐를 받느니라?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언어. 이 언어가 그렇게 소중한 요소인데, 자,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특권도 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을 지켜가야만 하는, 모두 따른다. 우리에게 모두 따르고 있다. 의무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 득스러운 말만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책임, 그와 같은 의무도 우리에게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첫 번째는요. 다음 따라하시 말을 적게 하도록 하자. 다시 한번 말을 뭐 하도록 하자? 적게 하도록 하자. 야고보서 1장 9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자,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하고 더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는 빨리 해야 되겠고 듣기는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하기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더디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찾으시면 큰 소리로, 같이 읽으니까 찾지 못한 사람이 같이니까 웅웅 하는 소리로 잘 듣지를 못하겠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읽어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시작. 용기가 없군요. 못 찾았나요? 자, 누가 아무라도 읽어줘요. 자, 더디 해야 될 것이 두 개 있죠. 말하는 걸 더디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또 하나는 썩내는 걸 더디하고. 우린 정반대죠. 썩내는 걸 먼저 하고요. 말부터 먼저 해버리잖아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부터 먼저 하죠. 그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죠. 자, 말은 더디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더디해야 된다. 듣는 것은 빨리 해야 돼요? 더디해야 돼요? 제깍제깍 알아듣고, 그러나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더디할 수 있어야 된다.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은 제깍제깍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설교 다 끊는데 집에 가서 그때 웃고 있어요? 그래라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뭐 하도록 해라. 더디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라고 봐요. 요셉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힌트를 줬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나온 줄 알아요? 첫 장에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첫 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요. 그 족보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 요셉이 누구죠? 요셉이 누구죠?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누가 되죠? 호적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소개됐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듣고자 하여, 덮어주고자 하여 마음속에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딱 요셉에게 나타나. 요셉아, 네 약혼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마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임신하게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니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번역한적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죠. 자, 요셉 어떤 사람이죠? 떠불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거나 어떤 불상사가 있거나 여러분의 회사에 어떤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 친구 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침묵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 걸고 찾아가서 문자 보내고 그랬대 저랬대 어땠대 저땠대 막 떠들고 싶어요? 요셉에게 배워야 돼요. 말을 더디하라.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요셉은 말부터 나오지 않았어. 가만히 듣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까발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일일이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치유해주고 씻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사역의 적합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1장에 요셉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사람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누구요? 요셉 저런 사람은 눈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핀토가 어디가 나왔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정말 놀랍죠? 다윗이 자그마치 다윗의 이름이 신구약 전체에 약 얼마 나오느냐? 800개 이상이 나와요. 얼마나요? 800분 이상이 나와요. 누구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래 코너에 몰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는 제사장 집으로 뛰들어간 거예요. 그 제사장 집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제사장인데 그 집에 막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왔는데 누가 하나 뚝 들어왔는데 다윗이 들어온 거예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너무 좋은 제사장인데 다윗이 들어온 걸 보고 감동을 먹어버렸어.
그리고 다윗이 너무 지치는 것을 보고 떡을 내주고, 그리고 다윗이 소년 시절 때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에게 뺏었던 그 칼 있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그거를 네가 가져라. 네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내가 못 보겠다. 네가 이 칼을 가지고 네 호신용으로 쓰도록 해라. 칼을 주어요. 근데 그 일을 옆에서 누가 딱 지켜보고 하는 거 하니까 간신배가 있어요. 그 간신배가 누구인가 하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간신배가 그걸 딱 보고는 누구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 하니까 사울 왕에게로 달려가요. 지금으로 하면 사울 왕에게 문자를 보낸 거겠죠. 그냥 카톡으로 전화를 했겠니 뭐 했겠니. 막 사울에게 달려가 가지고는 그걸 고자질했어. 사울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사장 놈들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몇 명? 85명, 몇 명입니까? 85명을 뭐한 줄 아세요?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제사장을 한 사람이나 죽이면 이것만 해도 큰일인데 85명이나 사울이가 제사장을 죽여요. 그런 제사장을 죽인 사울도 나쁜 놈이지만 그런 사울에게 그렇게 악질적인 행동이 나오도록 만들었던 인물이죠.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네 책임도 크다. 도액을 아마 지옥불에 던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뭐 하도록 해라? 적게 하도록 해라. 다시 한번 말을 어떻게 하라? 적게 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말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말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정직해야 돼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어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두 사람 다 부부입니다. 부부죠? 아나니아와 뭐죠? 삽비라. 정직하지 못해서. 이게 전부냐?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사는 거 노후가 걱정이 돼서 약간 좀 떼놨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칭찬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재산의 일부를 재산 몽땅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그런 마당인데 딱 물어서 뵈도록 하지.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 죽어버리잖아요. 그 신랑이 실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돌아왔어요? 아내가 돌아왔어요. 아내가 돌아왔는데 물었어요. 아내도 똑같이 둘이가 잘 짠는 모양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서. 아내도 뭐 했죠? 죽었어요. 여러분 참 이 두 부부는 부부간에 정이 많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같은 날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죽기도 힘들죠,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멋있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답 좀 하세요. 아주 비극적인 부부였죠. 세 번째는 우리가 말이 중요한데 선한 사람 되어지려면 말 정말 잘해야 되는데요. 의식 중에 한 말이건 무의식 중에 한 말이건 일맥상통해야 돼요. 한결 같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자, 뭐라고요? 의식 중에 하는 말이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건 뭐 해야 된다?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잘 나가다가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별것 아닌 일 때문에 사달난 가정들이 많이 있죠. 남편이 막 술 먹고 돌아도 이 부인이 참 잘 받아줬어요. 근데 부인이 잘 받아주는데 늘 그래도 잘 도닥거리고 이때까지는 그랬는데 한 번은 이게 너무 술이 가했는지 돌아다가 술김에 그냥 막 헛소리를 내뱉는데 그 소리 들어보니까 자기를 뭐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여자 이름이 나와가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화가 난 거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막 깨워가지고 무슨 소리냐
뭐 술 취한 사람이 알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꿈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보다 더 심한 거는요.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마취를 했다가 마취해서 깨면서 자기의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을 찾고 그랬으면 아이들을 찾고 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달란 가정들이 많죠. 의식 중에서 하는 말이나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뭐 해야 된다?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 뭘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불행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불쾌해져요? 좋죠. 내가 지금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느냐면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막 뿅 가버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는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이 베풀기도 해요. 많이 사주기도 하고 챙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영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많이 베푸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사람 상대방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아마 문제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은연중에 베풀고는 있지만 내 속에 덕이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덕이 부족해. 그렇게 몇 가지 베풀었다고 떠벌고 다니거나 그걸 해도 과시했거나 막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은혜를 베풀어도요 도무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가까이 하기도 싫고 베풀기도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 하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막 설교하는 게 기분 좋고 막 신바람 나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하나도 힘 안 들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덕스러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해 와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빼딱하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있거나 몸이 이상하게 비뚤어져 있거나 이래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번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죽겠습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인도 줄어진 데다가 교인도 줄어진 몇 명 안 오는 데다가 몇 명 안 오는 그 자리에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 다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데 그러니까 막 설교를 때문에 딛고 온다는 거예요. 참에서 막 설교하는 사람 무시하는 것 같이 막 태도를 짓는다는 거야. 그럼 맞추고 나면은 또 설교를 제가 오늘 설교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기분 더럽게 나쁘대요. 교인들이 좀 많이 모일 때는 그걸 잘 안 보이는데 자꾸 이제 딱 줄어지는 데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뭐는 줄 알아요? 아이고 참 니도 걱정도 팔자네. 왜 그 사람한테 눈을 맞추노? 설교 다 할 사람 그 사람만 딱 쳐다보고 설교하면 안 되나? 그랬죠. 그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선이 안 가도록 그냥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일부러 피하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 있죠. 어떤 사람 성경 공부하자고 와 어머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성경 아마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아마 그런 사람을 목회자가 될 때는 아마 덕스럽지 못할걸요. 그래서 뭐를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15장 잠언 15장 1절 2절 4절 한번 보죠. 잠언 15장 1절 2절 4절 자, 한 사람의 대표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잠언 15장 거기에 우리의 말이 유순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나올 겁니다. 잠언 15장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대표로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읽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안 되겠네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무슨 대답? 유순한 대답. 충청도 언어, 경기도 사람들의 말, 서울 사람들의 말, 경상도 말 무뚝뚝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마개하느니라.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부드러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덕스러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위로가 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솟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성글라라라고 하는 수녀가 있는데요. 이분이 수녀가 되기 전에 굉장히 사치를 좋아했던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막 귀걸이, 목걸이, 온갖 옷들, 의상들 얼마나 사치를 많이 했는지. 그러다가 자기가 딱 깨닫고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지. 이런 삶은 헛된 삶이야 라는 걸 깨닫고 수녀로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지난날에 사치스럽게 화롭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에다가 목걸이, 진주목 이런 거를 거는 게 아니고 체인을 거는 거예요. 쇠고리들을 목에 걸고 화려한 옷을 다 주워버리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경건된 삶으로 나아갔어. 그러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다니 정말 훌륭해. 정말 멋지잖아. 이렇게 칭찬해주는 주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거 위선이다, 위선. 사람에게 보이는 저거는 위선적인 행동이야. 저 여자는 위선가야 라고 막 손가락에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라라고 하는 자기는 진심인데 이렇게 진짜 회개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화를 빵 내본 거예요. 이 무력하는 인연들아 하고 막 이제 막 퍼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클라라야, 네가 그렇게 다짐하고 네가 그렇게 결단하고 네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비방의 소리 몇 마디 듣고 네가 그래? 네가 성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해라. 한번 여러분도 펴서 읽어보시기를 바래.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찾았습니까? 잠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뭐라 그랬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며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 딱 자기에게 두어진 거예요. 어머나, 내가 너무 나빴구나.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접해 주라고 했는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주라 그랬는데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도 한게 없고 내가 대들었구나. 내가 오히려 더 욕을 퍼부었구나. 그래서 이 클라라가 바늘을 한 세트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말이 함부로 나올 때나 그런 나쁜 말이 떠오르게 될 때는 자기 혓바닥을 바늘로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 바늘로 자기 혓바닥을 찌르면서 이놈의 혀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릇된 언어들을, 그릇된 마음들을 회개하고 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라라고 하는 예수녀 앞에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하나 붙게 된 거예요. 성녀 글라라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착한 사람이 누구이고 악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언어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좀 더 세련되고 특권이면서 플러스 의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품위 갖춘 그런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